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 예언자, 우리 선지자를 예언자라 그러는데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요 예레미야에서 125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주제이고 우린 보통 예언하면은 미래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예언자의 말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말은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고 만약에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을 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20%만 진짜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의 간절함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간절함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 제가 2장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강자가 이제 손해이죠. 결혼 관계 가운데 뭐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가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딱 맺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도 있지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혼 관계에서. 그러면은 그 관계 가운데 오히려 강자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예. 근데 오히려 그 강자의 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돌아오라라는 그 말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께로 돌아오면 무조건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독교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을 살지 않고 오늘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무엇을 하였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 가운데 내가 돌아왔을 때는 새롭게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로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닌 근본적인 회개에 대한 요청인 거예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여기서는 경작하지 않은 잡초가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새 토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본다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아까 거기 제가 말했던 거랑 새로 주께로 돌아오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 어제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거랑 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묵은 땅을 갈아가지고 좋은 거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죄를 회개와 순종으로 쟁기질하여 제거해라.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어디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토양 위에 삶을 세워라. 라는 얘기가 바로 2절에서 3절이죠. 진실과 정의의 공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추구한 결과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 내 공의. 보통 우리가 되게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난 되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난 정의롭게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고쳐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선은 항상 심판을 부르는 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말한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할례 문화 풍습은 이스라엘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할례라는 그 풍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가죽,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할례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이 구약 때도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족속도 다 할례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는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이 신약의 개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연결된다는 거죠. 벌써 시작됐다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잘 보면요.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 내면 세계의 변화를 발견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했더니만 외부적인 어떤 부를 얻었어, 명예를 얻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항상 신앙의 성숙도를 볼 때, 신앙의 맛을 볼 때에는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변화를 발견하는 것을 신앙의 길, 신앙의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종교화된 부분이 많아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집중할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가 많이 속아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갈려서 정의와 공의와 그 의에, 진실에 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할 때 가장 그 관계 가운데 힘든 게 뭔가요? 언제 힘든가요?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의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33장에 가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애절한 마음을 계속 찾아서 봐야 되고, 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품었던 사역자로서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단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말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본성대로 가면은 결코 선한 것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내고 결단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단의 신앙입니다. 주님께 속해버리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내 악과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갈등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힘겨루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갈등이 무조건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갈등은 당연하다는 것. 그 엄청난 줄다리기가 시작된다는 것. 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저번 주일에도 우리 영환 형제님이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스트럭을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네. 5절에서 13, 저희가 이 많은 절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절에서 13절까지는요, 북방의 적의 침입,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그 침입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라, 6절에 보면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에 사자가 그 수풀에 올라왔으며, 이게 다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건 좀 뒤에서 좀 할게요. 11절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질 아시죠? 이 키질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는 키질. 이게 뭐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거 아니라고. 구별하여 살리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할 것이라. 12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또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악을 씻어버리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악을 제하면 구원이 있음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이 4장에 보면요, 마음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마음. 그러면서 15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느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은 너희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역사가들이 보는 눈이야. 지금 너네가 거역한 것은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발생되어진 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는 보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안에 어떤 위기, 물론 이것이 어떤 위기가 생기면 다 그게 심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일 수 있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 보면은 군사력이 없어서 얘들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여기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맨날 울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개관해서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 이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이 선지자는요, 영적인 일들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위기가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발견하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선지자, 예언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본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영적인 일에 연결되어서 이 영적인 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일상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10절에서 19절, 지금 19절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슬프고 슬프도다 막 나오잖아요. 이 슬프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라는 단어인데요. 이건요, 창자, 내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알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구나. 선지자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었죠? 하나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예, 창자는 사람의 깊은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유, 애 끓는다. 애 탄다.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창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 끓는 심정.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곱창 먹으면 애. 아무튼 그 애.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대의 아픔을 아는 선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경보를 듣고 알리고, 근데 무슨 마음?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그 중재자의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아유,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 이게 누구를 닮은 마음일까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냐.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요,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냥 적당히 측은하게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의미인 스프란크니 조마이. 말하기도 어렵네요. 이것도 창자를 얘기합니다. 창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 그것을 예수님 또한 창자가 끊어질 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고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돕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신앙은요. 이 선지자적 삶을 사는 이 신앙자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우리가 내 마음이 먼저고 내가 억울한 게 먼저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게 참 어렵죠. 제가 이 한국을 떠나오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로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되게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아주 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 끓는다. 애가 탄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실질적으로 감정뿐만 아니라 이 모험으로서도 느끼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마음, 북한 어린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그걸 볼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가 나의 그 애끓음에 긍휼에 동참을 하겠니? 라고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창자가 끊어질 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 난 것처럼 막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이거 붙들고 뒹굴렀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뭘까 근데 이거더라고요. 애끓는. 여러분은 그 애끓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축복의 자리인 것 같아요. 묵상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듣는 입장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말하면 요걸 더 이렇게 깊게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그거를 느끼고 막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도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을 오늘 기도할 때 좀 깊이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예, 그래서 내 안에 그 애끓음이 있는가? 나한테 애끓음 말고 내가 제일 불쌍하지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타인 뭐 우리 진짜 당연한 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네,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을 때 너무 당연하게도 22절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미련한 자식이라.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뛰어난 자들이고 선을 행하기엔 아주 무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엔 악이 있고 그 결과로는 23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 뭔가 딱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창세기 제가 자주 말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5절까지 나오는 요 대목이 그대로 창세기의 것을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창세기 2장 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관여가 없을 때는 완전한 혼돈, 공허,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뭘로 표현한 거냐면 심판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여가 없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뭐다? 심판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심판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영화롭게 하지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여기 또 마음이 나오죠. 어두워졌나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 주님 나 상관하지 마세요. 좀 관여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상관치 않으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 28절 로마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관여하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관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하나하나 다 뽑아가시고 이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혼돈, 질서가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공허해요. 항상 허해요. 왜? 소망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소망을 집어넣으시고 즐거움, 기쁨, 만족함을 집어넣으십시오. 풍성함을 공허함이 아니라 예수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뽑아내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돈과 공허와 하늘의 빛이 없는 것. 예, 이 부분은요. 아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은 유다 땅을 넘어 열방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열방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열방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하늘의 빛이 없는 이 온 세상적인 심판이 지금 임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느냐? 오히려 밝아야 할 빛이 왜 밝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세상에 막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악이 그대로 고스란히 저게 보이는 것뿐이야.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지.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하고 적용하는 게 실질적인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 갔다 왔잖아요. 정말 블레임하고 뭔가 색깔론에 의해서 서로 싸우는 게 너무나 익숙한 나라, 너무 사랑하는 나라지만 항상 가면 느껴요, 그걸. 엄청 다 싸울 준비가 돼 있어. 한국 가 있으니까. 예, 분노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도 있겠죠. 당연히. 아니, 제가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닙니다. 와, 근데 몇 번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예, 이게 왜 나왔죠, 근데? 자신의 어둠을 버리고, 예, 본인이 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빛이 되지 않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애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게 아니라 심판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싸 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빛이 부족했구나라는 그 적용으로. 오늘 제가 좀 EM에 있는 우리 타국에서 오신 분들을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냥 알렉시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해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캐나다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 왜 챙기지 못했지? 막 이런 게 제 안에 되게 실패감으로, 그러니까 실패감까지는 아니지만 미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내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 끊임없이 찾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도와야 될 것이 있으면 돕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맞겠다 라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24절 25절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산. 이 당시의 산은 지금은 뭐 포크레인으로 막 터널도 뚫고 다 뭐 하잖아요.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산이 요동해.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거. 한국 갔다 오니까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 매형이 이제 좀 그 벤처 캐피탈 거기에 있어요. 거기 대표로 있는데 은행 얘기를 좀 하다가 여러분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거 아시죠? 저는요 IMF 때 처음으로 은행이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은행도 망하는 어떻게 은행이 망하지? 그 전에는 IMF 이전에는 그
그러한 개념이 없었는데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은행이 망하네요. 여러분 5,000개의 미국에 있는 5,000개의 은행 중에 16위를 하던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그래서 우리 매형이 막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지. 16시간 만에 모바일 뱅킹으로 대규모 인출이 일어나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넣은 사람들 얼마나 황당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예금. 그게 날아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파산 위기 바로 또 연결이 되고요. 스위스에 있는 그 은행은요. 스위스에서 2위 하는 은행이에요. 근데 간신히 인수돼서 파산 위기를 벗어나긴 했죠. 그래서 저희 매형이 투자했던 그 금액이 여기 크레딧 스위스에 있어가지고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은행도 망하는 거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어디 있나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만족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그 땅에서 뽑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니까. 진동치 않을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이 없는 순간 다 뽑혀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진동치 않을 나라를 붙잡고 살라. 그 안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 속하여 내가 진동치 않은 주님으로 발판을 삼고 살겠나이다. 우리 좀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에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몸을 황금으로 장식하고 눈썹 그리고 이런 행동은요. 창기가 손님을 맞을 때 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진짜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그들을 맞이하는 창기의 모습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소국이 대국의 침략을 당하여서 제3국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모습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입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뒤에 이제 예레미야 좀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겠죠? 자,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그 창기처럼 변해버리고 또 굴욕적인 그 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붙들자고 힘이 애굽이 잘해줬나요? 근데 거기 붙어가지고 또 구걸하는 이게 정체성의 이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 그 굴욕적인 모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깜짝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한테 넘어가는 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부심. 그게 나에게 또 참 부족한 것 같다라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그 광야가 끝나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왜 안 넘어가시는지 여러 개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요게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안 넘어가셨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유혹이 있는데 지금 나 배고프고 궁핍하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탄 따위에
저 우상숭배 따위에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이 자부심으로 그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뭘로 이겨냅니까? 자녀됨의 자부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도 참 잘 묵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저희는 이게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까? 무엇으로 내가 우상숭배에서 떠날까? 내 안에 지금 추승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나에게 그 자부심이 있는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악을 행하는 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긍휼함이 없는 아주 뭐랄까 매정한 자로 있는 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선을 행해야지. 네, 여러분도 그 자존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결별되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까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벌써 48분이 됐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걸 정리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개인 기도로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 자존감으로 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사한지를 좀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좀 기도합시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